벨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내가 만일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존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손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르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 3장은 시간을 짧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미래적 예언입니다. 아직 이 요엘 선지자 시대는 요시야 왕 때니까 좀 뒤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시간을 길게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이 말씀 안에는 크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포로 시대를 지나간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그 벌을 받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일종의 예고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관한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요. 포로된 삶. 어쨌든 뭐 그것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든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든 뭐 결과적으로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동안 그게 둘 다이잖아요. 그들의 욕망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다가 노예가 되었고, 또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노예된 삶을 살았고, 그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애굽도 심판하시고 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 그것은 일종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은 1절과 마지막 절을 딱 붙이면 이게 3장의 내용인 거예요. 1절에 보라 내가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1절 마지막 하반절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 그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그 1절을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요거는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돌아갈 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갈 때, 이렇게 번역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두 나라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애굽과 에돔입니다. 자, 애굽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애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은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에돔을 평가하는데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죠. 망령된 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망령된 자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은 에서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 모압도 있고, 교회 안에 암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에서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이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즉 애굽과 에돔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날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진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 공의로운 심판은 세상을 멸망시키지만 우리를 회복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뭐였겠어요? 그들의 소망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 몸이 상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들 넉넉히 이겼거든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들의 현실의 삶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소망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셔서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하신다. 그 온전한 회복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지금은 많이 왜곡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복을 받은 건가? 이게 승리하는 삶인가? 이게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아닌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왜곡되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허리를 꺾였지만 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망을 꺾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사망을 꺾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기간 동안에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이 역사 안에서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개인 나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내 욕망, 내 자랑, 내 세상, 이것을 다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즉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육신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을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겪게 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죠. 이 육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여전히 날마다 육신과 싸워요. 그도 끝까지 육신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육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삶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치열하게 육신과 싸웠던 바울의 삶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중간중간 성경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도들보다 못하다, 내가 성도들보다 못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고백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치열하게 자기 육신과 싸우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는 육신과 계속, 즉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죽이기 싫은데요. 나 그 욕망, 그 욕심 버리기 싫은데요. 그 즐거움 버리기 싫은데요. 그 미움, 그 분노 버리기 싫은데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 안에 그걸 심판하시는 거죠. 이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처리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주시고 내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회복하시겠느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복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것인데,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모셔놓고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모셔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 자기가 필요할 때 부려먹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건 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나갔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하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하나님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은 다시 돌아오세요. 왜?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오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통치하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삶인지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망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내 수로 내 힘으로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이것의 짧은 예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덥석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믿었어요. 믿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까지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그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겪냐면, 아이고 하나님 말 안 들었더니,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더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더니, 그 이스마엘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막 온 집안이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부부 사이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온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깨지고, 그렇게 늘 행복했던 사라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맨날 그 안에서 막 우라가 치밀러 오르고,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두 여자가 싸우면 막 도망이나 다니고 피하게 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 여러분, 그 집안이 그 꼴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막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야,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했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 그게 13년 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13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림이 또 그림을 확대하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잖아요. 이거 다시 찾아오셔요.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요.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하신다라는 것,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고 더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할 마음은 사실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좀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어떤 강한 분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내 곁에 아주 강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텐데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부려먹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분 앞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종으로 도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를 겪게 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겪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미리 깨달고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겪고 깨달을 거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냥 몸으로 겪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겪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깨닫으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넘치냐? 생수가 넘쳐요. 생수가.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김 골짜기에 되리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47장 1절에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온 사방으로 흘러가잖아요. 자, 이 말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세요. 잘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시작해요. 성전. 그래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말씀하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복은, 여러분, 회복은 예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서는 보좌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좌. 통치예요, 통치.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샘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생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왜 그게 복이니까 순종해요.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휴저를 쫓아 과실을 맺나니 형통하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 시냇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배가 말씀이 너무 쓰다. 순종은 써요. 순종은 즐겁지 않아요. 순종은 써요.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써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죠. 그게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다니는 사람이 예배 나오는 게 1차적인 회복이고, 예배 나오는 나는 계속 예배 드렸는데, 나는 계속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나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근데 내 인생은 왜 그래? 그건 예배 의식을 열심히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요,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예배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우리 안에 여러분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 그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존재잖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 우리를 통치하시는 존재, 그게 왕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찬송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순종해야 될 고백도 마음도 결단도 없이 예수 우리 왕이요 그냥 그건 노래 부르는 거고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왕이신 예수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부르면 그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성도가 있고 그 경건이 능력까지 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모양으로 끝내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까지 이르게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엘서를 딱 이제 3장까지 다 읽게 되면 요엘서 전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정체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온 국토에 먹을 것이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첫 번째,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로 생수가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 단순히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 두려움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요. 우리 인생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에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더 세워지고 우리 안에 주의 보좌가 더 견고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온 삶을 뒤덮게 하셔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통치 아래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복종하게 하시고 더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